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들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양주지방연합체육대회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현면 은남로 177번 길에 에코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김은필 장로님이 총 책임자로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시간 내셔서 다 같이 참여하시고 또 상품도 또 행운권 추첨도 다 좋은 것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지방에 저하고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동문 목회자 선후배 목사님들 모임이 사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우리 지방의 사랑교회에서 몽골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 사랑교회보다도 재정적인 면이나 혹은 규모나 훨씬 더 큰 교회들이 있는데도 선교사님을 한 분을 단독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결단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 목사님께
몽골 선교사님 파송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 여쭤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 지금 현재 나이 또래가 이원 목사님하고 비슷한 연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60세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 연세인데, 사실은 그 연세면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도 돌아오셔야 될 그런 정도의 나이일 텐데, 그런 연세에 선교사로 나가신다, 흔치 않는 경우죠. 근데 본래 아는 분도 아니셨대요, 전혀. 그런데 이원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시려는 그 결심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의지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실 선교에 대한 소명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랬는데,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겁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다가 이제야 주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구나 싶어서 늦은 나이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소명 이루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에 이원 목사님 아주 그냥 계산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뒤 생각 없이 본인 교회에서 그럼 파송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물론 재정을 다 감당하시긴 어려우니까 이제 아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모금을 통해서 매월 지원해 드리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파송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믿죠? 믿으니까 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이 되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비록 조금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서 늦게라도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죠.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여기저기 굴소까지도 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녀도 도저히 그 손길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원수 나라 아닙니까? 원수 나라. 골리앗을 잃었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골리앗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그곳이 블레셋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런 배경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이 시편 56편입니다. 1절만 한번 보실까요? 정말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56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루 종일 쫓겨다니고 하루 종일 압제, 곧 노예처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나에게는 어떤 선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시편 56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미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제를 드리겠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니 지금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를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난 이미 하나님이 나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먼저 믿고 감사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다윗이 이미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막 마음에 힘들고 심란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심각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안 두려워질까요? 믿음이 막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면 그럼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마음 먹어서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경험이 되었고 그렇게 여겨져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해! 누가 시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것이고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돼요.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어린 새끼 동물들이 어떤 뭐 풀숲이라든지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있다가도 어미가 오면 후다닥닥 다 어디서도 숨어 있었는지 튀어나옵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살펴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믿는 본능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어미가 오니까 막 새끼들이 어미 주둥이를 막 물어요. 무슨 의미냐? 먹을 것 좀 내놓으라.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어미가 뭐 뱃속에 어떻게 넣어놨는지 막 이렇게 우리로 보면 토하는 것 같은데 그 음식 같은 것을 뱃속에서 이렇게 꺼내서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어미가 왔다. 먹을 것 내놓아 줄 것을 믿고 있어요, 새끼들이.
확신입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뭐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어미가 먹을 것 물고 왔으리라. 아니면 또 우리 어미는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런 현실인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믿어야 돼.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믿는 훈련 받아야 돼. 훈련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다윗은 그 짐승 새끼가 어미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진 사람이거든.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대한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찬송하며 다윗을 높이고 그냥 뭐 기세 등등한 장군이 됐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의 질투를 받고 또 시기를 받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오히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난와서 눈치 보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차라리 나 골리앗 안 이겼으면 될 것을, 싸우지도 않았으면 될 것을 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처지는 이게 무엇입니까? 괜히 이기고 나서 이 꼴이 뭡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형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그가 어릴 적에 목동인 시절부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다윗도 타고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갑자기 믿음 좋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어려움에 처하면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끼면 눈물을 흘렸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도 무서울 때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도 두려울 때는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는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노력한 것도 중요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간음죄도 졌죠. 또 살인도 했죠. 여러분보다 사실 죄의 무게로 보면 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유별난 것은 하여간 그가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우쭐하지 않고 못했다고 숨지 않고 어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보는 그런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두 분 다 각자의 교회를 건축하시다가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건축 중에 부상을 당하셨대요.
근데 한 목사님은 부상당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답니다. 교회 건축 중에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떠날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는, 그것이 이제 교회 건축 중에 보통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인데, 그중에 누가 다치는 게 제일 그래도 경미한 사건이고 다친 사람이 누가 아니라 내가 다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리고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열심히 목회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같은 목회를 하셔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른 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중심 혹시라도 흔들린다? 혹시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다? 그러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다가 이런 일기의 내용을 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1738년 3월 15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 없는데 남에게 어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해 나의 조교인 베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며, 설교에 대해서 만약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야 된다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시면 됩니다. 존 웨슬리는 그 자신의 조수 조교인 베라의 권고를 통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믿음이 생긴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다. 그가 그 조수의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에 대해서 자기도 믿음이 없지만 설교를 다시 시작한 후에 2달 후에 그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의 사건이 됐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쯤 된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자신 없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 얼마만한 분량일까?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크기가 작은 분도 분량이 적은 분도 아마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려 탄식하고 좌절할 때도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어 주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솟아납니다. 이건 뭐 어떤 이론이나 단계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거든요.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로 그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바라보는 것이고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흑인 동네 그 빈민가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랐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빈민가니까 뭐 무슨 마트에 가서 아주 그냥 시장거리, 장볼거리를 푸짐하게 이렇게 한 번에 사다가 집에 이렇게 이제 두고두고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도 한 번씩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냥 무슨 오이 피클 같은 거 하나 사 갖고 가기도 하고 우유 한 병 사다 먹고 그냥 그런 분들이죠. 돈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필요한 거 잠깐 들렸다가 가고. 그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 집사님의 상점은 1년 365일을 항상 열어야 된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점이니까요. 그래서 하루도 문 닫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음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주일에는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가게 문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게 써서 붙여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가게 문을 그렇게 닫아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필요할 때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나 다음 주일이 왔을 때에 집사님 또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게 붙여놨답니다. 역시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야단 법석이 났대. 다른 가게도 다 연다, 주일날.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 막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이 가게 못 다니겠다고 가게가 망할 것 같고. 그러나 이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문을 닫고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게 붙였더니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야단법석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우리도 교회 다니고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반갑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조금만 늦게 닫아달라. 토요일 날 늦게까지 열어주면 토요일 날 주일에 살 것들을 미리미리 사다 놓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매일 열었던 그때보다 오히려 가게 매상이 더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이제는 1년에 52일을 쉬면서도 1년에 하루도 못 쉬던 때보다 훨씬 매상도 많아지고 신앙생활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슨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마음에 두렵지 않은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의 새끼들이 엄마만 딱 오면 마음에 하나도 겁을 안 내요. 그냥 나는 살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때 딱 짚고 있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편하고 의지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처럼만 하라는 것입니다. 좋든지 어렵든지 잘 되든지 힘들든지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나 주님 의지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의지가 되겠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랑 가장 그래도 아주 막힘이 없고 통하는 사람에게 뭘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여전히 살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오만 가지 그런 근심이 나에게 많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주님이 의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정말 다윗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린 동물이 어미를 따르고 그리고 신뢰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같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10월의 기도 제목, 우리 총동원 전도지를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제 토요일에 있을 우리 양주 지방 체육대회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 살고 있으나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주님 믿기에, 주님 의지하기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결단으로 다짐으로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하여지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 그 태신자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토요일에 우리 양주 지방 37개 교회 연합 하나님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즐겁고 기쁜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는 우리 김은필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온전히 동행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 같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11월 3일 총동원 주일 앞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금주 토요일에 우리 양주지방 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